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또한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진실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20년과 마음을 다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20년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오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앓을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함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진실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죄는 진실로 용서하고 나음 받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응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도 주께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세하게 찾아와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실로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순종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더더욱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더더욱 주의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실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영혼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합하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여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또한 회복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해결함 주셔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오늘 아침 오후죠. 오후 한 3시, 4시쯤에 교회로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웬 젊으신 그 여자분의 목소리였는데 거기가 초대교회냐? 거기 강명철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본인이 국민일보를 보셨다고 하면서 국민일보에 그게 기사가 났었나 봐요. 이 목사님이 아주 좋은 일을 하셨던데 간이식 그걸 하셨다고 들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너무나 감격한 마음에 감동받은 마음에 이렇게 막 찾으셔서 이렇게 교회로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뭔가 자기도 마음에 같이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로 후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헌금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십사 하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그게 실렸는지 저는 몰랐었는데 그걸 보시고 또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막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분들도 또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끝날 때쯤에 이렇게 그분이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내가 할머니 목사라고 그래서 그 목소리가 영 아니신데요? 그랬더니만 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어리게 보이긴 한다고 그러면서 할머니 목사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평생을 이제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할머니 목사로 지금 있는데 또 이렇게 이런 국민일보를 보고 이런 좋은 그런 기사를 봐서 그 목사님에게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좀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오늘 좀 이 시간 좀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럴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 피조물, 창조된 피조세계와 그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복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4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4개는 즉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선택받은 백성이죠. 단순하게 하나의 국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복되게 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즉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받기보다는 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계속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는데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줄 수도 없고 또한 그 복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겠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어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 보화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바로 그 밭을 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한 걸 알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귀한 것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값어치를 알게 되면 그게 투자하는 게 결코 아깝지가 않아요. 또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귀했다. 그래서 그 귀한 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한 보화인 줄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보화인 줄 모른다면 이 동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려고 재산을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귀한 줄 알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때때로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복을 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엉뚱한 걸 구해요. 늘 와서는 엉뚱한 걸 하나님 앞에 찾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엉뚱한 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을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왜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복이고, 또한 구원의 복이고, 하늘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자손의 자손을 낳고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생명의 복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냥 내가 그저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생명의 복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은 다시 사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잘못 살아왔던 그런 죄된 인간의 삶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용서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이죠. 죄로 살았을 때는 어둠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통해 이제는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이게 구원의 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복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특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몰랐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되자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새로운 목적과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복, 소망의 복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정말 중요한,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결국은 내게 있는,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이제는 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혀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이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살핀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다른 말로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은혜인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혹시나 그런 죄된 모습 그대로 영생할까봐, 영원히 살게 될까봐 어떻습니까? 그 죄된 그 몸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굉장히 큰 불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죄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오히려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언어를 가지고 있던 인간들은 어느 날 하나님만큼 높아지기를 원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높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고만장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던 그 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꺼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죽을 뻔했었고 노예로 팔렸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죠.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자이고, 노예로 팔렸지만 노예 생활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함에 받을 길을 또한 열어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다. 시작이요. 평강은 구원의 결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평강은 바로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루어지고 평강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즉 그 안에 믿음이 약해졌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 있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였습니다. 왜 그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즉 이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네 앞에 있는 바로 그가 바로 예수다. 나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굳건해질 것을,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강은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한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감시자 같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고자 하셔요. 이거에 대한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더더욱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아울러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환우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간식 수술을 받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오원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더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더욱 우리 교회가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먼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늘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더욱 주를 향하여 진실로 영광 올려드리며 더더욱 하나님을 더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땅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믿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실로 심겨지며 더더욱 퍼지며 그 복음의 영향력을 더할 수 있는 우리 이 땅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것은 질병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가지로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로 질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진실로 순적하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해결받을 수 있는 이 땅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빛을 더할 수 있는 이 땅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이 땅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진실로 이 땅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모든 아파하는 부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을 통하여서 그 모든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는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길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겠나이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겠나이다. 그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서 또한 만져주시는 가운데 강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정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더더욱 주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이식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우리 정성희 집사님 능력으로 더더욱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모든 회복하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더더욱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더더욱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적응이나 어떤 거부감 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귀한 손에 이끌려서 진실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더더욱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도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 더더욱 생명 살리는 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더더욱 날마다 그 구원의 수를 더할 수 있는 생명으로 더할 수 있는 또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할 때에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자신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뜻을 통하여서 더더욱 순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비하신 복과 그 은혜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심령들과 우리 젊은 영혼들이 더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더더욱 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금의 직분을 또한 감당케 하여 주셔서 복음의 복음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할 수 있는 그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영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과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그들도 다시 그 마음의 변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받게 하여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더욱 주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모든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이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